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구약 117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첫 열매의 절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서 몇몇 분에게 2차까지 시행을 했고, 이번 7월 달이 그 자금이 다 소진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지만은 대안이 생각나지가 않아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지난주에 적지 않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한 건 아닌데, 그 헌금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주저없이 이것은 그 일을 더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헌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계획을 교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잘못된 거는 깨닫게 하시고 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더 나눌 수가 있어서 더 감사한 맥추절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맥추절은 절기를 따지자면 성경 절기상으로 맞게 지키자 하면은 6월 말경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라고 지키는 그 주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것을 또 따로 떼가지고 해마다 7월 첫 주에 이 절기를 지켰고, 이게 마치 관습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는 사람이, 이 맥추절은 맞네 아니네 논쟁거리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성탄절과 부활절도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죠. 하다못해 그 옛날 아시아 쪽과 유럽 쪽 교회들이 부활절 지키는 날짜가 달라서 서로 만나서 협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날짜 문제 삼지 말고 그냥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지키자, 그렇게 결정했음을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정확하냐, 이게 성경에 있는 맥추절이 맞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사실 맥추절이라고만 불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또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이렇게 불립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린 농사도 안 짓는데, 더구나 감사절은 추수감사절도 있지 않는가?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밀추수를 기념해서 지켰던 맥추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맞죠?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사실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추수와 관련이 많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먼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해서 봉헌하는 절기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은, 초막절은 광야에 있을 때, 농사짓지 않을 때 초막절이라고 했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져서 창고에 각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모든 추수를 다 끝마치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고 수장절은 추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키는 1년에 한 번 추수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만 지키면 됐지 맥추절은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이거는 불합리하다. 분명히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건 허언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짜맞춰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비방거리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거기에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이한 말씀은 뭐냐면 이 규례를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대로 지키라 했는가?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이것은 농사와 관련돼서 대대로 지킬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절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맥추절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맥추절이 이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맥추절은 구약에서 77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민족이 출발하는 그 시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40일 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 열흘 뒤에 50일째 이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날을 기념하게 하셔서 이것이 곧 77절의 근거 유래가 됐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첫날 밤 6월의 밤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7일이 7번 지난 일이다. 그 숫자를 가지고 77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맥추절 이렇게 부르면은 농사와 관련되는 절기죠. 그러나 77절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 77절은 시작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77절을 계수하는 최초의 시점은 뭐냐? 그건 6월절이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6월의 밤부터 계수해서 7주간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서 그 백성의 증표인, 백성된 증표인 십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다. 이 날을 기념해서 77절이 생긴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맥추절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이 없는 77절, 맥추절,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는 월급쟁이라서 밀추수 안 하는데 뭘 감사하라는 건가? 왜 추수감사를 2번이나 하나? 아니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은혜를 누리는 것, 누구 때문인가? 구원의 근본 뿌리를 찾아가면 돼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된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공로 때문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6월의 은혜를 받은 후 7주가 지나는 여정을 지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먹고 사는 양식을 주신 것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만 감사하는 절기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모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7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농사의 결실을 두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짓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잊을 수 있느냐? 아니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명칭인 7.7절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 받은 첫 시점 생각하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7.7절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임할 때 다 백성이 귀고리 빼고 반지 빼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고센에서 발행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유아와 노년이 행군해도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선지 양식을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 한 달 정도 먹을 양식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한 달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40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느냐? 준비한 한 달 양식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그쳤는데 언제 그쳤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얻은 그 땅의 소산의 첫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제시해 주는데 보리와 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농사와 그쪽 지방의 농사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죠. 거기는 달라요. 밀과 보리는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거두어요. 다른 곡식들은 물이 많이 있어야 잘 자라고 온도가 높아야 성장률이 빠른데 이 밀과 보리는 물이 좀 부족해도 땅의 토양이 좀 좋지 않아도 또 온도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도 견뎌내는 아주 강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혹한의 추위와 척박한 환경과 가뭄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 제일 먼저 수확하는 곡식이기 때문에 첫 열매로서 그 의미가 새로운 거예요. 제가 농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찾아보니까 보통 보리와 밀은 10월에 심어서 5, 6월에 거두는데 10월만 심는 게 아니라 늦게 2월 달에 한겨울에 심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통상 2월에 심는 보리와 밀도 수확은 언제 하느냐? 6월 말께 거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을 10월 달에 심은 것이나 2월 달에 늦게 한겨울에 심은 것이나 그 수확의 차이는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 주로 정한 것은 바로 한국의 보리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6월 말경이기 때문에 그거 추수를 다 맞춰놓고 그럼 7월 초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는 보리가 밀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보리 추수가 먼저 끝나고 밀의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고 맥추절은 보통 밀을 추수하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첫 열매는 바로 밀의 추수를 말하는 맥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산이었던 보리와 밀이라는 열매는 단순히 농사의 결과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로 연결된 절기입니다.
보통 무교절의 첫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고, 유월절 다음 날은 토요일인데 이날은 안식일로 지켰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데, 이날을 유대인들은 보리의 첫 이삭을 봉헌하는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안식일에 죽이는 것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꺼렸기 때문에 안식일 돌아오기 전날 금요일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언제 부활하시느냐? 그 안식일을 지난 초실절의 새벽에 보리 이삭 한 단의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초실절의 열매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도 반드시 그 열매가 된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구원받은 성도 전체가 그 열매 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열매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택한 영혼들에 대한 열매들을 천국 곳간에 거두어들이시는 추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실절은요, 말 그대로 추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해 소산의 첫 보리 이삭에 곡식 한 단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추수절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밀 추수인 맥추절은 밀 전체 추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초실절의 곡식 한 단은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맥추절의 열매는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천국 곳간에 열매로서 저장되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맥추절의 열매는요, 그냥 곡식이 아니에요. 맥추절의 열매는 누구냐?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맥추절의 열매입니다. 이 보리와 밀을 유심히 보면요, 구원받는 백성이 겪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보리와 밀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요. 물도 부족하고 토양도 좋지 않고 겨울의 추위도 다 견뎌내고 그렇게 열매 맺는 식물이 바로 보리와 밀이에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뭄도 있고 코로나도 겪고 추위도 있고 전쟁도 겪고 다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이 혹독한 환경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진짜 구원받는 백성은 환경과 상황을 감망하면서 풍세를 살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전쟁, 기근, 전염병도 이겨내요. 전쟁, 기근, 전염병이 하나님의 신앙 농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겨울에 추위가 혹독해도 봄에 보리와 밀이 열매 맺는 것까지 저주할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의 농사 열매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에 감사해야 될 것, 여러분, 반년 동안도 코로나 힘겨웠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육신의 열매에 대한 감사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맥추절의 감사를 다시 해야 돼요. 나를 구원의 열매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 결실됨을 다시 재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세상은요, 육 중심에 기반을 두고 소망을 두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에 유익한 열매들을 기뻐하고 관심을 둡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평안을 느끼고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 기반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의 열매, 내 육신의 삶의 일상화 조건을 채워주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밭에 튼실한 열매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는 절대 온실에서 자란 화초 마냥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혹독한 가뭄과 추위 속에 맺는 열매예요. 성경을 보면 때로 주님은 알곡을 모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혹독한 환경을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키에 넣고 키질을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키 안에 섞인 열매들을 까부르면 그 키 안에 있는 열매들은 한동안 정신없는 시련을 겪을 겁니다. 시련이 지나니 시간이 지나고 키에 남아있으면 그 열매는 주인의 열매로 남는 것이고, 그 키질에서 벗어나면 그 열매는 쭉정이와 가라지가 돼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나여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내가 당신의 열매입니다. 이 전염병의 키질도 잘 극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열매로 남아있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가? 이 봉헌법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그 23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무교병이라고 하고, 떡병자죠. 사실은 떡이라고 하지만 그건 빵이죠. 누룩을 넣은 빵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그런 유명한 제과점에서 나온 빵들은 다 유교병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절기에 포함된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애굽에서 먹던 모든 것, 이제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애굽 나라와 상관이 없다. 누룩은 썩게 하고 부패하는 것이니까 이 부패된 것을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는 깨끗하게 죄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을 바꾸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삶은 세상에서 살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죄를 먹고 마셨던 자기를 부정하고 이제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세상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먹는 것도 바꾸는 무교병 체질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편안하게 잔치하듯이 먹지 않았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었다. 취한 사람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미적미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애굽인데 이 애굽은 나를 괴롭게 한다. 이 현장에 있으면 죽는다. 이 현장을 떠나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결단과 각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갔어요. 애굽에서 떠나. 사는 장소가 바뀝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먹는 것도 바뀝니다. 직업도 바뀝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먹을 것이 생겼는데 이제는 먹는 것도 바뀌고 직업도 없어졌습니다. 뭐가 직업이 됐습니까? 광야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들의 직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은 광야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이 단조롭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전에 누렸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자꾸 광야 생활 지긋지긋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살던 옛집이 생각이 나고, 비록 노예였지만 그때는 고기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는데 그 시절이 그리워지고 누룩 넣은 빵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는 겁을 많이 집어먹어서 참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지루해져 가죠. 코로나 전에 일상 회복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제는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어겨요. 모이지 말라는데 막 모입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것보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더 참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6월절의 감격, 광복의 기쁨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지겹게 먹어야 됩니다. 맛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오래 먹는 이유는 뭐냐?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무교병 체질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지겨워서 고기를 달라고 데모를 하고, 광야 생활이 너무 힘겹고 지겨워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주 선동질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짠하고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단번에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누렸던 육의 습성을 버리기라는 것은 예수 믿고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룩은 그렇게 부패하는 성격이니까 이렇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7주가 지난 맥추절에는 이제는 드려지는 떡 2개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유교병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누룩은 다 똑같은 누룩인데 왜 6월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했다가 이제 오순절,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동안에 먹으라고 하는 이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이건 부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만들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6월절의 누룩은 썩히고 부패시키는 그런 의미지만은 오순절의 누룩은 어떤 의미냐? 천국 복음은 확산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초실절의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 열매는 바로 내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열매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나를 열매 삼는 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은 것 같이 죄와 부패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고, 누룩 있는 유교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같이 천국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만 열매되지 말고 다른 이도 열매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구약의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로만 한정된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들, 다른 열매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1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 농사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주시는 열매 촉진제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셔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누룩같이 퍼지고 확산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올랐다 내려갔다, 편안해 갑자기 좀 나아졌다가 굉장히 무슨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그 곡선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 내 한 몸, 내 신앙 열매 보존하는 것도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때에도 일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교회는요, 나라는 한 열매를 보존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농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위해서 쉬지 않으실 겁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이 열매 맺는 것을 어렵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보리와 밀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돼서 소강성 목사님이 중앙일보에 대담한 내용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소개하는데, 로마 시대 때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어디에 거주했냐면 카타콤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거주를 했죠. 그런데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길가에 병자들 시체들이 막 나둥그려져요. 이방 종교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면은 자기도 걸릴까봐 막 그들을 막 차단하고 거리로 다 내쫓아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지탄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카타콤에서 나와서 길거리 시체를 채우고 치우고 병자들을 돌봐요. 어떤 사람은 감염병자를 돌보다가 함께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붙인 별명이 뭐냐면 파라볼라노이, 곁에 있는 자다. 정말 이 어려운 때 삶의 위로를 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구 한말 때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왔을 때 그때 조선에 발병이 돼서 수십만 명을 죽게 한 질병이 뭐냐면 콜레라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뭘 가지고 왔냐면 콜레라 백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사니까 치료를 하고 백신을 맞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평신도들에게 간호교육을 시켜서 그 병자들을 다 돌봐요. 그리고 병자들이 누워있는 마당에 가서 막 치료를 해줍니다. 나중에 그걸 한 고종황제가 상과 상금까지 내렸어요. 지금 저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교회가 있죠. 그 세문안교회는요, 고종황제가 하사한 그 상금으로 지은, 건축원금으로 들여가지고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교회를 세운 게 여기 서교동에 가면 서교동교회, 그때는 잔다리교회라고 불렀죠.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한국교회는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일로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교회는 전염병 왔다고 숨지 않았어요. 전염병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연병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열매까지 맺어진 겁니다. 물론 숨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전염병 환자들 돌보다가 선교사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는 맺어졌고 오늘날의 교회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콜레라 전염병과 함께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교회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 여기서 내 한 몸 보존하는 거, 이게 우리의 육신 보존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시느냐, 나를 열매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침묵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염병 속에서도 쉬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추절은 77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농사 짓는 보리와 밀은 농사도 안 짓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농장의 열매는 곧 나 자신을 우리는 봅니다.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는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열매를 얻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농장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의미를 실현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대대로 지킬 규례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돌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를 열매로 거두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열망을 생각하고 이 구원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초실절의 열매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맥추절의 열매로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보리와 밀을 반드시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도 반드시 이겨나고 하나님 천국 국간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저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불평 시기질투 미움 다툼이 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키질에 열매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들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